오늘은 아주 소중한 하박국 3장의 말씀 가지고 부흥 그리고 감사, 이 내용이 66권 성경 중에서 본문에 주여 꼭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감사케 하옵소서, 이 두 단어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내 사업도 부흥되고, 그리고 내 자녀의 학업도 부흥되고, 내 건강도 부흥되고,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는 BC 620년경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썼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뜻은 뭐냐? 그 이름의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 히브리 말로 또 영어로 embrace, 이렇게 표현하는 하박국입니다. 뭘 껴안을까?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 뜻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의식을 끌어안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 이것은 하박국이 주님 앞에 드린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주여 꼭 부흥시켜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는 사회가 아주 패역했어요. 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2절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하박국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흥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죄 많은 패역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내비두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의술로도 잘 안 돼,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신유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방탕하고 패역한 이 문제를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나라를 억압하고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적이 물러나갈 수 있습니까? 바벨로니아로부터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까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축복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못 구했습니까? 내 의지로,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따릅시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그럼 어떤 부응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까? 몇 가지 중에서 첫째, 우리가 회개의 부응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그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의 부응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늘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사람이 늘 똑바로 갈 수나 있나요? 비뚤게 갈 때도 있어요. 잘못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쳐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의 부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 그래서 말씀의 부응과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박국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칼로 찢고 불태워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 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함께 있을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부흥이 필요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이 복음 전파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최대 명령, 그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다고요. 우리가 자기의 일기를 쓰잖아요. 그 일기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지금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박국 당시에 유다의 죄가 심각했어요. 아주 부패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죠. 그래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의로움이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이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요. 그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말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 잘한 거 없어요. 난 죄만 졌어요. 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난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지만 그러나 긍휼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열쇠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박국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야. 천만 번, 억만 번 수많은 죄를 짓고 진노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지요. 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많단 말이야. 위험하죠. 그건 교만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꼼짝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이런 기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난 너 몰라, 난 마땅히 진노받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돼.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절대 고칠 수 없던 문둥병자 고침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흉악한 강도도,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강도도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확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부흥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받을 만한 일을 주님 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난 그런 존재가 정말 아닙니까? 축복받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만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살았고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 것을 했다?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복받을 존재는 못되고 다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박 3일 10번의 부흥에 개인적으로 부흥되고 가정적으로 부흥되고 교회적으로 부흥되고 이 사회적으로 부흥되고 이 민족이 사는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모든 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 생활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흥을 정말 이루려고 하면요,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적 성공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주님은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해. 기도하고 기다려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높은 곳에 띄워서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반드시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는 감사치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 불감증.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있을 때는 감사하죠. 그러나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없어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에는 양이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어도, 그러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고생스럽고 지금은 꽉 막혀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가니까 그것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저를 만나서 한 5일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1억을 이번에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하는 자세가 돼야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낳은 지 2년도 못 돼서 정확하게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혀가 말을 못하는 불쌍한 이 소년, 너무너무 답답한 이 아이에게 7살 셀리반 선생님이 그를 가르치기 시작해. 그는 교육을 받아 결국 하버드 칼리지에 들어가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작가가 되었어요. 유명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경 중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에 듣지 못하는 맹아. 그러나 감사하니 모습을 다 갖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 영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강경훈 장로님이었어요. 일제시대에 그때 젊을 때에 채석장에 끌려갔어요. 큰 바위를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 폭파시키고 하는 그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 깨놓은 돌무대기 위에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직도 이렇게 일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도시락 주셔서 먹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서 개가 한 마리 와서 자기 도시락을 물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야, 개가 도시락 물고 가잖아. 하나님은 네 도시락도 지켜주지 못하냐? 저 개팔자가 상팔자잖아.
킥킥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개가 살짝 도망가는데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면서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찾으려고 쫓아갑니다. 한참 쫓아갑니다.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처 터지지 못한 폭탄이, 다이너마이트가 채석장 앞에서 터져갖고 도시락 먹던 그 친구들은 그 중에서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중노동에 시달려서 배고픈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강경훈 교장 장로님은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감사만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지 못할 사건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환경이 흔들려도, 내 창자가 흔들려도, 내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썩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온 내 뼈 속에 들어와도, 내 몸의 처수에서 떨리고 있어도, 17절 말씀, 비록 아무 소유가 없을지라도 내 앞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뉴스에서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뭐냐면, 칠레의 광부 33인 700m 지하 땅굴 속에서 매몰되어 갖고 17일 동안 갇혀있던 이 광부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이요 mp3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mp3에서는 성경이 거기에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mp3의 성경을 들으면서 지하 700m 그 속에서 17일 동안 그들이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신 거 감사, 오늘도 살아있는 거 감사. 결국 33명 다 구출됐어요. 한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 그 전부를 그 깊은 땅굴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요 외웠던 성경, 리더가 외웠던 성경이 뭐냐면은 시편 95편 4절이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도 그의 손길이 있으며 높은 산들도 그의 것이로다. 내가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서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일생을 복된 일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